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는 참 회개를 경험한 사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한 여인과 자기의 의로 가득한 한 사람, 자기 속에 자기는 죄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기름 붓는 도유 사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언제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풍성한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의 동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이든지 혹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탐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순수한 예수님 사랑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감격에 벅차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놀라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의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 여인에 대하여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본문 47절 48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인은 자신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그 놀라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조차 감탄할 만큼 많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 이 많이 탕감받은 자,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배 신앙이죠. 주님께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와서 그랬어요. 여인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헌신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비싼 거죠. 지금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죄의 은총을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은 무엇보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이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한 여자가 주님을 찾아온 사건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절대로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기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를 뭐라고 보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어요. 죄를 지은 여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죄인 딱지를 붙이면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창녀를 말합니다. 프로스티튜트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불리던 이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한 창녀가 아무 초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선지자로 추앙받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집이 어디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과 다르죠.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점잖은 남자가요 여인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있어요. 랍비들은 보면 아주 구체적인 그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4규빗 이내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한 규빗은 우리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보통 한 48cm 내지 50cm 정도 되죠. 근데 4규빗 하면은 4, 5, 20, 2m. 2m 안에는 여자를 가까이 두지 마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니 죄인인 여자가 그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뜩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보통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멸시와 수욕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각오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앞부분에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저 습관적으로 오지 마세요. 그냥 지난주 왔으니까 왔다 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시간마다 마음에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나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러 갑니다. 나에게 무슨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걸림돌이 있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기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슬쩍슬쩍 숨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제 옆에 앉은 그분이 그랬어요. 3년을 같이 한결같이 일하고 거의 뭐 점심때마다 구내식당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평식기 들고 마주 앉아가지고 하는데 저는요 3년 동안 그분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의 길로 가겠다 사표를 내고 뭐 이러는 사이에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박 과장, 제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어디 다니는데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Y교회 다니더라고.
집사요. 제가 한마디 싸붙이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욕을 얻어먹는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집사가 어떻게 집사가 3년 동안 기도한 걸 한번 못 봤어. 교회. 이게 무슨, 이런 자세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어요. 떳떳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난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있어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친 데다가 더더군다나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 한번 뵙고 그분에게 뭔가 한마디 말씀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의 표시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준비한 거죠. 자신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겁니다. 너는 죄로부터 노연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그 하는 행동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죄사함 받으면 안 되니까.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나타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우리 부흥성이 시작되잖아요. 월 저녁, 화요일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저녁, 그리고 목요일 새벽까지. 이번에 우리 집회, 여러 번 하는 집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과거에 죄사함 받은 그런 확신이 있겠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신앙으로 사죄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이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 눈물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죄악에 대한 깊은 의미,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깊은 의미,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었다 그 말이죠. 본문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의 행동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동이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부채의식, 그것을 갚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꽉 차 있었던 거죠. 죄악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차마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 당시에요, 식사 자리는 요즘처럼 의자 탁 놓고 발을 그대로 내리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되게 그 자리가 한 45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남자들이요 되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팔로 이렇게 딱 짚고 발은 뒤로 이렇게 뻗고 이렇게 잡수셨어요. 참 그 불편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발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서가지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고 그만 옆에 선 것 자체가 막 감동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통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다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감격, 이게 막 속에서 그냥 용암처럼 막
분출되어 나온 거지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마침 그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여인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욕심들,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 자기의 의, 뭐 이런 거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속에 찬송 한 곡 부르면 막 뜨거워 올라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어느 분이 기도하는 데 같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막 동조가 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문장마다 내 영혼 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막 생겨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될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분 40분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 아닙니까? 유들유들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이 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앞에 거꾸로지고 엎어지고 눈물도 나고요, 감동도 되고 감격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묵은 땅이 돼서 그래요. 땅이 땅땅 굳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요,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 뿌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땅은. 아니 예수님이 와서도 안 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묵은 땅을 기용해야 합니다. 그냥 그 단단한 땅을요, 경운기 가져와서 갈아서 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서 엎어야 돼요.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작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해야 할 것이 뭐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하죠. 말씀 계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설교자를 봐야 돼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계명,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을 알아야 돼요. 무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경작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고. Behold,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감격, 감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가치를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이게 구속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리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낸 것이 단순히 젊은이 그저 한 사람 보내가지고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 한번 하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사탄의 세력에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시대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속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게 하시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들을 지내게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 핍박받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들을 보내어서 그의 피값으로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어. 수천 년 만에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희생하신 그 모든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는데요, 그 가치를 냉철하게 예리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위대한 것, 하나님의 희생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래야 완전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준비했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떨리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예수님 뒤로 옵니다. 예수님의 발곁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용서받은 확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막 확 쏟아집니다. 창녀의 몸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한 번 터진 눈물샘은 마를 사이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부채의식, 주님 앞에 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의식,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계속해서 부어올렸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에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겠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그거 좀 접어두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부채의식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의 사랑 앞에 눈물로 감사하던 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여러분 주 앞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존 뉴턴이 그 우리 305장 그 찬송 지을 때의 그 감격, 그 노예 장사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종이 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 얻어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의 그 사랑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침내 저 천국까지 가리라 막 고백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한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기를 바랍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갚을 길 없는 그 부채의식으로 가득해서 주의 사랑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우리 F 메이저를 한번 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많이 탕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요, 오직 예배 신앙,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사랑 앞에 감동하는 그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여자 모습,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죠. 본문 38절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의 놀라운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쏟은 그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적셔진 것을 보고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남자의 팔을 닦는 모습,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 닦았다는 표현, 옛날 성경에는 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마소, 깨끗이 닦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 지금 건조한 팔레스타인,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요즘처럼 뭐 신발, 양말 신는 것도 아니고 샌들이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먼지가 많고. 근데 거기에 눈물을 쏟았으니 뭐 지저분하. 예수님의 발이라고 뭐 날마다 깨끗한 줄 아십니까? 당연히 더럽겠죠. 그거를 여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애틋했으면 그랬을까. 가슴속에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이 보고 있고, 그런데도요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온전히 감동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서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져온 비싼 향유를 발에다, 머리에다 못 붓고 발에다 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여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과 한번 잠깐이라도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감사와 사랑이 많을 뿐 아니라 헌신과 봉사 면에서도요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 보세요. 시몬이 여인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시몬은 self-righteous man,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인을 보되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 새 창조된 모습, 사죄의 그 감사하는 모습 못 봤어요. 여인의 과거 죄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녀인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닦고 붓고 그런데도 아무런 거부 없이 가만히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이구,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가 하고 보고만. 본문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못 봐요. 이 사람의 눈에는 여인의 감사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 안 받는 감동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이 왜 입 맞추고 왜 비싼 향유를 붓는지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헌신의 고귀함,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여자가 남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지자이면 반드시 저 여자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전통과 규례와 인간이 정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만 보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 주님은 이거 다 하셨어요. 여자의 마음도 아셨지만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거기 보면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시몬아 하는 게 아주 부드러운 애칭이래요. 그 시몬은 지금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냐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주님의 비유가 그 뒤에 나오지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보통 보면 됩니다. 500데나리온, 500일 일당, 그다음 50데나리온. 두 사람이 다 빚을 졌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당연한 대답을 하죠. 물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느냐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았느냐 아니냐, 요 차이예요. 시몬에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 들어올 때 네가 무슨 물을 줬냐, 네가 뭐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 여자는 끊임없이 울고 닦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향유도 부었는데 너는 뭐 했냐 네가. 시몬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초청해놓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딴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눈에 들보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티 그만 봐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참 되어가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이 영적인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인의 마음속에 시몬에게는 없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감동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랬죠.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 하면은 백화점으로 유명하죠. 최초 백화점 설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워너메이커. 돈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지는 학교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 다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막 그 은혜 받으면 막 충만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광고가 나오는데 어린 마음에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하다가 그 자기 다니는 벽돌 공장 거기 가가지고 그 벽돌 아주 값싸게 해서 교회에다 한 수레를 싣고 목사님 사택에 와서 여기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대요.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당식을 하는데 인사말 하니 그랬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구차한 중에 정성껏 헌금을 했더니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그가 좀 선교비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방문하는데 어느 고을에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때마침 한 노인이 이제 그 밭을 갈고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이 멍에 앞에 소를 2마리 해가지고 갈아야 돼. 뒤에서 이제 쟁기를 잡고. 그런데 소 2마리가 아니고 소 1마리하고 어떤 젊은 청년하고 이래가지고 쟁기를 메고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노인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 젊은이가 거기서 소자리에 서가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집에 돈이 없었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소 2마리 있지 않냐고. 1마리 드리고 농사는 내가 그 소자리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를 드리고 이제 건축하게 하고 이 아들이 소 대신에 지금 쟁기를 끈다 이 말이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저 청년처럼 멍에를 매게 하셔서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크게 쓰잖아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하면은요,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나중에 제 신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시골에 있는 윤인주학교 교사직을 놓지 않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는 게 벌써 틀려요. 영국의 여러분 고든 장군이라고, 과거에 중국에서 한참 전투할 때 영국 군사들 끌고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영국 정부가 그에게 이제 전공을 포상하기 위해서 많은 상금과 직위를 주려고 하니까 이 장군이 다 거절했습니다. 딱 한 가지, 33회 교전이 기록된 큰 금으로 만든 메달, 그 메달을 받았어요. 더없이 소중한 것이죠. 역전의 유일한 기록 아닙니까? 그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귀한 거기 때문에 그 메달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흉년이 심하던 어느 해에 그가 저 북쪽에 있는 맨체스터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이 금메달 이것을 맨체스터에 보내서 그걸 녹여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도록 그렇게 식량을 사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메달을 맨체스터에 보낸 그 날짜에 이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주 예수님께 바쳤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분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번 부흥회 여러분, 그 숱한 말씀 가운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이런 귀한 헌신의 고백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헌신의 기쁨을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나는 주님의 발 아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나는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을 주저없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양은 내가 지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도 내가 깊이 깨달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깨달은 양만큼 그만큼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수록 사죄의 은총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엄청난 죄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벵겔이 말하듯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머리털을 풀고 헌신과 봉사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죄사함의 크기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공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에 큰 은혜의 역사, 큰 깨달음의 역사, 큰 헌신과 봉사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뒤로 서서 울며 주님이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고 입술을 맞추며 또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귀한 신앙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그네 받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맡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감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용서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힘도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남은 생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연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드리는 헌신의 고백들이 넘치고 또 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 전체가 확연히 달라지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오직 예배 신앙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사죄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여 전적인 헌신과 봉사로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